안녕하세요. 시범 칼럼 7차원 상승개별 빈몸 활성 LBA 수행법 5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천도 변화에 따라서 상승개벽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상황에 맞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전 세계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행법들을 우리가 고안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고안 말에 상승개벽 사상을 전개를 하신 동학 최재우 선생과 그 다음에 정역의 김일구 선생님께서 이런 수행법들에 대한 실마리들을 다 제안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영공이다라고 압축적으로 어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수행한다 그러면은 뭐 유불선에서 성명상수 수행법, 그다음에 이쪽 힌두교 계통에서 뭐 요가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사실 우리 선조들께서 말씀하시는 영공은 이런 어떤 자력통이라기보다는 우주의 본래적인 운동, 천도 변화가 그 스스로의 무의자연의 운동이, 그러니까 반복하는 운동하는 것이 무슨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천도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천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본래적 존재가 우리 몸속으로 강령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 강령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자신의 씨앗을 심고 우리와 합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네. 그러니까 이런 우주의 본래적 천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우주의 본래적 자를 수용을 해서 활용하는 수행법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력통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우주의 본래적 자가 강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타력적인 요소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개념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구원이라는 개념과 또 이렇게 맺어는 구원, 상승 구원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승되는데 내가 자력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렉처, 그러니까 들어올려진다는 거죠. 들어올려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나의 힘만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본래적 자의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낚여가지고 의도적으로 낚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자 입장으로 보면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공을 뱀몸 369 활성화 단계를 3단계로 볼 때 인성공, 지성공, 천성공, 그러니까 연정화기 1단계, 연기화신 2단계, 연신화나 3단계에서 보통 연정화기의 1단계가 100일 축기 과정으로 굉장히 엄청난 자력적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토대를 구축을 해야 돼. 그 구축하는 토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진종자를 만드는 건데, 우주의 근원의 본래적 자아의 씨앗을 여기다 생성을 시켜서 그것을 선천적 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진종자, 진양의 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것까지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공이라고 할 때는 요 인성공 연정하기 단계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엄청난 자력적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우주의 본래적 자의 강령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하는 무의자의 무의어의 운동으로 진행을 하게 하는 거니까 수행법 자체로는 굉장히 수월하다고, 편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수행법은 주로 반본하는 영원회기의 터닝 포인트가 돌아가지 않는 지점에서 위에서 물살이 내려오는 걸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류가 70억이지만 70억 중에 단 한 명도 나오기가 어려운 수행법들이 사실 기존의 수행법들이었다는. 그런데 지금 수행법들은, 이 영공 수행법은 한마디로 뒷바람을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쉽게 그냥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으로 초인으로 변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은. 또한 이 영공법이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떠한 그 신화나 종교적 사상 체계에도 부합되게 설명이 돼가지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불선의 그 성명상수법들은 굉장히 자기 방어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개념하고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데, 지금 뭐 보면은 전 세계 인류의 거의 40~50%가 기독교, 이슬람교 이쪽 계통이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영공적인 수행법이 제한이 되지 않으면은 이 세계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선조들께서, 그러니까 상승개벽 사상을 전개하신 구한말에 바로 동학의 최재우 선생과 정약의 김일부 선생이 영공을 실마리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엄청난 업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동학의 최재우 선생님이 그 남기신 그 글들이 책으로 2권이 나와 있죠. 나와 있어가지고 바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는 돌 김영호 선생께서 이제는 동경대전 용담유사 책을 이제 내시면서 강의를 하신 거를 제가 또 거기를 같이 하면서 제가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강좌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동경대전에 있는 그 논학문에 요 이치들이 잘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주의 본래적 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보통 표현할 때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을 낮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낮춘,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낸 거니까 상당히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 신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인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담 카드몬이다, 원형인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황, 황극수가 오수기 때문에 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자로 나다, 나 오자를 써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오자입니다. 나. 이것을 우리 자신의 본래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이원화시켜서 우리가 대상체로 볼 때는, 인격적 하나님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라고 하는 것이 아인소프 오르의 오죠. 그 다음에 옴마니 반매옴 할 때 여기에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옴마니 반매옴. 자, 그렇게 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었던 하늘님이 우리 개념으로 하나님이 요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바깥에 있었는데 외자로 바깥에 있었는데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면은 이것이 표현이 외유점령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하늘님과 접해가지고 영의 기운이 된다는 거죠. 그 외부에 있는 그 신성의 기운이 오황극 하늘님의 기운으로 접해가지고 그것이 영의 기운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유 안에서 안으로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영적 기운으로 강해가지고 들어와서 강림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 성령의 그 말씀, 그것이 화입니다. 화. 그것이 성령의 말씀으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그 신태 영화가 형성이 되면서 육화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 요 문장 자체는 이제 논학문 5번째 절에 있는 건데, 바로 이렇게 하늘님께서 우리 몸에 강령을 해서 내 몸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이 일어나면서 육화가 된다. 요런 개념이 외유점령직이 내유강화지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3절에 가면은 시자 내유신령, 그렇게 내유신령된 것이 다시 또 외유기화, 그러니까 기가 육화가 되면서 변화돼서 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신령한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광화지교가 돼서 몸이 만들어지면서 바깥쪽으로 다시 기운이 어떻게 돼? 변해가지고 육체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내유신령 외유기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개념들이 바로 우주의 종귀한 자가 되면서 그 무의화의 그 변화를 거치면서 창조돼서 구성이 돼서 나간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와 수심전기, 솔성수교, 화출어, 자연지중, 출 나간다는 거죠. 변화돼서 출 나간다. 그것이 자연적 운동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죠. 자연지중이라는 건 그 근원으로 나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후에 이제 동학적인 사상들이 이제 더 전개가 되는 건 이렇게 시천주다. 그러면 시천주는 우주의 근원의 하늘님을 강령을 시켜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모시는 거죠. 모신다. 하늘님을 모신다는 게 시천주예요. 그 다음에 양천주는 뭐예요? 하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합하는 거니까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인합일이 되는 거죠. 시천주가 일어나면은 신인합일이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합함이 있으면은 그 합함의 결실로서의 그 종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님은 양성이 되고 사람은 음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남자가 되고 사람은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이 합하면은 그 씨가 만들어지듯이 씨가 만들어지는. 그러면 하늘님의 씨가 우리 몸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하늘님을 길러내는 이건 요 하늘님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잖아요. 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사를 한 거니까 요게 요 하늘님이 요 씨앗 안으로 천주가 새겨져 들어와서 여기 씨앗 안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길러낸다고 하는 거죠. 길러낸다. 이걸 양천주 한다고 하는 거는. 자, 그럼 이거는 양천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를 길러내는 거죠. 길러내는 거예요. 포태 양생 욕대관왕 이렇게 된다고. 포태 양생 욕대관왕.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쇠병사장은 없어진다라고. 쇠병사장. 다시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쇠병사장은 없어진다. 쇠병사장 소멸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사 영생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신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병사장. 그러면 포태 양생 욕대 관왕은 포태 양생의 과정. 그러니까 포태한다는 건 임신한다는 거죠.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한 것을 양생한다는 것을 길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천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님을 길러낸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서 본성을 길러낸다는, 본성을 길러낸다. 하늘님을 길러낸다. 그러면은 이것이 잘하면은 이 아이의 형상으로 포태 양 해가지고 길러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생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요 하늘님을 그대로 빼다 박은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이 되는 거죠. 새로운 하늘. 그래서 그것을 인내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곧 하늘.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람이 곧 하늘이 되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건 새로운 천주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천주 할 때 천주는 예전에 천주고, 새로 태어나는 천주는 새로운 천주니까 새로운 우주체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알파라면은 태어나는 이 존재를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파는 하나지만은 오메가는 수십억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알파는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하늘님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하나인데, 이 하나가 수십억 개가 되네. 수십억 개의 인간들이 다 새로운 천주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일즉다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하나가 수십억 명이 되고 수십억 명이 또 하나잖아요. 그 하나이기 때문에 일즉다 다즉일의 현상이 되네. 이것을 최순성장께서 이런 상태를 동귀일체다라는, 동귀일체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괜히 하나의 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동귀일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귀일체, 하나의 몸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무수히 많은 존재들의 몸이지만은 결국 하나의 몸으로 다 엮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님이 됐어요. 내가 하늘님이 됐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자기를 구현했다고 하는 거죠. 자아실현을 했다고 하는 건데, 내가 하늘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본래 나도 하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늘님이 또 됐잖아요. 이건 미래적 모습이죠. 이건 미래적 모습이고, 이거 본래 하나님은 과거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적 모습과 과거적 모습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과거도 나고 미래도 나라면은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도 사실은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 나도 지금 여러분 자신도 하늘님의 투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본래 하나님의 투사체다. 이 존재 자체도 우리 수행자들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자신이 본래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다, 그런 표현이 되네. 중생이 곧 부처다. 그 중생이 곧 부처라는 그 말이 여기 그 동학에서 최수훈 선생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논학문 6절에 보면은 오심즉 여심 이렇게 표현한다는, 오심즉 여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오심, 바로 오심은 오황극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본래 자기, 본래 나, 인격적 하나님, 인왕, 아담 카드몬, 원형인간. 그 오의 그 오황극에 하나님이 얘기할 때 하늘님의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이거 여자가 어떻게 여자로 됐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님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다 물수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심즉 여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의 상태 자체도 사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존재하는 이 중생의 상태 자체도 사실은 하늘님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오심적 여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항상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결론적으로 나는 항상 하나님이었다. 단지 그것을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처절하게 깨달아 가면서 하나의 우주에서 수많은 우주체들이 나오는 다중우주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이게 결국 다중우주화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중우주의 언어의 하나의 우주에 내가 주인이 되는 과정이고, 그 우주가 또 주인이 돼서 또 수많은 소우주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으로서 이것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연코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냥 하늘님이에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시천주 하지 않아도 양천주 하지 않아도 그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도 하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저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니 그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본래적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생성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할 때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라는 거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 어쨌든 최수훈 선생께서는 이런 과정을 하늘님께서 직접 궁울령부라고 하는 거예요. 궁울령부를 자신의 몸에 궁울령부를 작동을 시켜요. 그 선약이라고 표현했고 태극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용하면은 쇠병사장, 그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현상이 없어지면서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궁울령부와 함께 또 한 가지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능만사 지금지 원희대강이라는 강령주를 두 개를 주게 되는, 궁울령부라는 거와 강령주를 주게 되는. 근데 강령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천주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셔라. 그 다음에 양천주해라. 하나님을 길러내라. 길러내서 태어나면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하나니까 그것이 인내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결국 시천주, 양천주, 인내천이 이렇게 하나의 저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강령주 말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궁울령부라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건데요. 궁울령부를 당시에 수련을 할 때는 궁울령부라는 걸 그림을 뭐 그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물에다가 넣어서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는 그걸 모두 밝혀낸 거는 뭐냐면은 궁울령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종이에 그린 그게 아니고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것은 이미지거든요. 홀로그램인데 그림은 홀로그램을 궁울령부로 동학 최수훈 선생님이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궁울령부는 제가 그려낸 거죠. 사실 몸에 이게 궁울령부예요. 요게 지금 그려져 있는 요거 자체가 궁울령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서양권에서는 헤르메스 지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수훈 선생께서 동학을 창도를 하셔가지고 이런 궁울령부 메커니즘을 제청을 하면서 강령주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차원 상승 개벽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영공적 관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은 엄청난 거를 사실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동서양의 모든 수행자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사실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시했다기보다는 하늘님께서 직접 제시를 해줬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궁울령부는 요게 지금 궁울령부입니다. 요 모양. 태극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궁궁울룰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게. 요런 형상.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사람들이 뭐 안 보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불에 태워서 먹었는데, 사실 몸에서 움직이는 작용을 그 이미지들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려서 불에 태워서 안 먹어도 되죠. 왜냐면 몸에서 작동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몸에서 작동시키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제가 구상해서 제안하는 수행법은 이렇게 제가 뭐 하늘에서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우리 한민족의 하늘님 사상에 기초로 해서 구한말부터 상승 개벽 사상을 전개하신 최순 선생과 김일부 선생님의 수련법, 거기에 기초를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손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궁울령부도 이런 모습이 궁울령부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시천주 해가지고 어떻게 양천주가 되는가에 대한 요 이론 체계를 제가 제대로 손을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지금 해드리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수훈 선생의 가르침에 있는 영공법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그러니까 유불선 기독교, 그리고 서양의 다양한 카발라, 그리고 헤르메시즘을 포괄하면서 새로운 수행법, 제대로 된 인류 전체에 차원 상승시키는 수행법으로 이 동학의 최순 선생이 제안한 영공 수행이 가장 효율적이고 탁월하다고 하는 것, 이미 제안이 돼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